감사합니다. 오늘 맥주 감사합니다. 오늘 새 교훈이 무엇인가에 대하여 우리 함께 나누는 귀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언어 해석은 19절로 21절. 그의 삶이 그를 붙들어서 아레오바고에 접하게 인도하여 말하되 너에 의하여 전해지는 이 새 교훈이 무엇인지 나의 삶이 알 수 있겠느냐? 왜냐하면 내가 뭔가를 환대하여 나의 삶의 귀에 이르고자 들여보냈으니 그런즉 그가 뭔가 저 삶이 있기를 원하니 나의 삶이 알기를 결의한다. 그래서 모든 아덴 사람과 거기서 외국인 교류인 삶은 뭔가 말하고 더 새로운 것을 듣고자 기회를 선용하고 다른 것에 이르러 하지 않더라 했어요. 바울 사도가 전하는 복음은 예수의 부활이었습니다. 너희들이 신앙생활을 바닥에서 하고 있다. 부활이 뭐냐? 아나스타시스를 전하셨거든요. 위로 다시 일어나야만 한다. 그러니까 그들의 신앙은 주저앉은 신앙이었다는 거예요. 앉은뱅이였다는 겁니다. 연약한 삶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회복시키고자 하는 구원자 예수에 대하여 바울 사도가 있는 그대로 전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를 붙들어서 그랬어요. 붙들었다라는 것은 그들의 목표 달성을 위하여 굳게 잡았다 이런 뜻이에요. 우리가 누군가를 붙잡고 무엇인가를 붙잡는다는 것은 목표가 있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붙잡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목표에 이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 목적을 달성하고자 하나님을 붙잡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주인이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동안 신앙생활이 주객이 전도되었다. 내가 주인이어야만 하나님도 주인이신 거죠. 내가 주인이 되어져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고 있다면 하나님도 종으로 살게 만드는 거예요. 아레오바고에 접하게 인도하였다. 그러니까 바울 사도를 지금 아레오바고라고 하는 그 지역으로 끌고 갔어요. 왜 그곳으로 끌고 갔을까? 이 지역은 아덴에 있는 고등재판소입니다. 이 아레오바고라고 하는 뜻은 귀신산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귀신, 더러운 영, 어떤 신적인 요소들이 굉장히 강하여 있는 그 산이었다는 거예요. 높은 곳, 고등재판소, 높은 곳에 위치하고 있었거든요. 그냥 산 위에 공설운동장 같이 계단식으로 어떤 좌석을 만들고 원고와 피고를 중앙에 세우고 재판관이 판결하는 곳입니다. 이 아레오바고에서 재판을 받는 사람들의 유형은 대부분 살인을 저지른 살인자들을 재판하는 굉장히 그러한 무시무시한 곳입니다. 근데 왜 이곳으로 바울 사도를 끌고 갔을까? 왜 살인자들을 재판하는 그곳으로 끌고 갔을까? 바울 사도가 전하는 그 메시지가 우리가 육신적인 살인도 살인이지만 심리적인 살인, 심리적인 죽음, 정서적인 죽음, 정신적인 죽음, 이것도 다 죽음이죠. 사람들이 먼저 내 육체를 먼저 죽이는 게 아니라 정신적으로, 정서적으로, 심리적으로 먼저 그 사람을 죽여야 살해를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전하는 그 메시지는 영적인 죽음, 우리가 그동안 굳게 붙잡고 있었던 어떤 거에 대한 죽음을 의미하기도 한다는 겁니다. 언덕에 기슭에
그 여신들의 사당이 위치한 동굴이 있고 그 바위를 쪼아서 만든 계단은 언덕의 꼭대기까지 이르는, 그래서 돌을 잘라서 만드는 그 벤치의 흔적들이 뚜렷하게 남아져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를 붙들어서 끌고 갔다 그랬어요. 끌어 넣었다. 이런 끌어 넣었다. 거기는 경기장이었다는 거예요. 그 경기장 안으로, 공설운동장 안으로 끌어 넣었다는 거죠. 누가복음 22장 54절에 그리하여 예수를 끌고 데려갔고 대제사장의 집에 이르고자 그를 들여보내자 베드로가 멀리서 동행하더라 그랬어요. 그리스도 예수가 잡혀가는, 그리스도 예수도 끌려가는 그 상황에서 베드로는 먼 발치에서 그리스도 예수가 끌려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주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닭이 울기 전에 네가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다. 베드로가 뭐라 그랬어요? 그럴 일 없습니다. 주님을 부인하다니요. 내가 주님을 얼마나 사랑하는데, 내 목숨을 다 내놓을 수 있는데. 그런데 막상 목숨을 요구하는 상황이 벌어지잖아요. 그럼 주님 부인합니다. 그럼 나의 목숨은 뭐냐를 생각하셔야 돼요. 내가 목숨처럼 여기고 있는 것이 뭐냐예요. 종교냐, 명예냐, 아니면 물질이냐. 다 목숨적인 요소들이거든요. 그거 달라 하실 때 드릴 수 있는가? 믿는 자들에 의해서 주님이 당하시는 고초처럼 사도 바울께서도 귀신의 산에 끌려가서 거기 경기장에 있는 선수들과 한판 붙는 거죠. 그들은 무엇을 위하여 경기하는 선수였을까? 그들의 종교를, 그들이 믿고 있는, 그들이 알고 있는 자기들의 영을 지키고자 하는 그 영적인 것과 전쟁하고자 그 귀신산에 끌려갔다는 겁니다. 예기치 않게 발생되는 어떤 변수에 대처할 수 있는 그 꼼꼼하고 그리고 지능적인 면모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도 사실은 예기치 않은 일들이 많이 발생이 되죠. 그럼 그런 상황들을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그러기에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의 지능이 필요한 것입니다. 너의 말하는 것, 바울 사도가 지금 말하는, 전파하고 있는 새 교가 무엇이냐? 새 교훈, 카이노스라는 단어입니다. 새로운 것이 뭐냐? 새로운 교훈이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에 대하여, 그리스도 예수에 대하여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내가 교회를 다니기 시작한 시점서부터 끊임없이 그 교훈을 들었는데, 그런데 바울 사도가 전한 건 새 교훈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새 것이 따로 있고 옛 것이 따로 있단 말이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해하고 믿느냐, 알고 믿느냐, 알지 못하고 믿느냐의 차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고 믿으면 옛 것이고, 알고 믿는다는 것은 새로운 것이다. 그러니까 새 교훈이 된다는 것은 역사를 만드는 게 아니라 변화를 만드는 겁니다. 그럼 바울 사도는 그걸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은 2000년 전에 오셨던 예수 그리스도, 2000년 전에 알았던, 아니면 구약의 6000년 전서부터 계셨던 하나님, 그 역사만을 이야기하고 있지 않냐? 모세의 율법, 역사만 이야기하고 있지 않냐? 그 우리가 지금 믿는다는 게 뭐냐? 역사냐? 아니면 변화냐? 내가 너희들에게 전하는 것은 새로운 교훈, 변화되어질 수 있는 교훈이다. 그 변화가 일어나지 않고 있다면 새 교훈은 너희들의 삶에게 주어지지 않을 것이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그같이 누군가 그리스도 안에 있거든 새로운 창조물이다.
옛삶은 지나갔으니 보라 모든 삶이 새 삶이 발생한 것이다 그랬어요. 창조물입니다. 창조해 가는 거예요. 창조한다는 것은 우리가 창조 이러니까 아무것도 없는 무의 상태에서 유를 만들어내는 것을 창조라고만 생각해요. 물론 그것도 창조지만 이미 있는 것을 변화시키는 것도 창조입니다. 이 지구가 처음부터 무엇인가 새롭게 만들어낸 것이 뭐가 있겠어요? 이미 있었거든요. 이미 이 자연계의 우주도 이미 있었어요. 거기에서 무엇인가 새로운 것들을 계속 창조해 가는 겁니다. 그래서 새로운 창조물은 내가 창조물이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과 하나 되어진 삶이에요. 말씀과 하나 된 삶입니다. 우리 말씀과 하나 되었다고 하니까 보여주는 다 개역, 개정, 성경에 묶이시죠? 그게 아니라 이해된 말씀과 하나 되는 겁니다. 깨달아진 말씀과 그 하나님과 하나 되는 거예요. 그걸 하나 됐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오늘 맥추절처럼 새로운 시작입니다. 절기가 있다는 것은 그 달의 시작, 그 해의 시작인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이 맥추절 7월에 도착하셨어요.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면 새로운 마음가짐이 있어야 되겠죠. 그래야 남은 삶의 방향을 우리는 다시 정비하는 그 나침반의 절기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 교훈이 무엇이냐? 디다케라는 단어입니다. 그 교리가 무엇이냐? 그 가르침이 무엇이냐? 네가 그동안 배워왔던 것이 무엇이냐? 그 새 교훈이, 새로운 배움이, 새로운 가르침이 무엇이냐? 요한복음 7장 16절로 17절에 예수께서 저 삶에게 답변하여 언급하시니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요 오히려 나를 보내신 분의 것이다. 만일 누가 그의 뜻을 행하길 원한다면 교훈에 관하여 하나님에게서인지 혹 자신으로부터 말하는지 알 것이다. 예수께서 이게 유대인들에게 하신 말씀이거든요. 어떤 자들은 그리스도 예수의 교훈에 대하여 불평하고 어떤 자는 저가 선한 사람이다 라고 말하고 다른 사람들은 우리를 지금 미혹하고 있다 이렇게 말했어요. 이 메시지를 증거하신 곳은 명절에 성전에 올라가셔서 많은 사람들을 모아놓고 가르치실 때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 삶이 신기하게 여겼다 그랬어요. 이 사람의 배운 것이 이 사람이 배운 사람이 아닌데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저 예수가 우리에게서 배운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모세의 율법을 배운 적이 없어요. 율법을 배운 적이 없는데 우리에게서 가르침을 받은 적이 없는데 왜? 예수 그리스도는 지금 바리새인, 서기관, 대제사장, 장로들보다 훨씬 연하였거든요. 아브라함을 안다고 하니까 저가 그러면 우리보다 나이가 많은가? 이렇게 표현도 했었거든요. 배운 사람이 아닌데 어떻게 성경을 알아본 것이냐 그랬어요. 어떻게 알아본 것이냐? 성경을 어떻게 이해한 것이냐? 그들도 의아하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아덴에 있는 사람들도 똑같은 상황이 벌어졌어요. 그래서 16절로 17절의 말씀을 하신 겁니다. 너희들이 옛것만을 가르치고 옛것만을 알고 있고 그 구약의 지식에 멈춘 유대인들에게 배운 내용이 아닌 것에 그들은 신비롭게 생각을 했죠. 그래서 주님은 또 말씀합니다. 너희들이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 때가 있을 것이고 내가 있는 곳에 너의 삶이 오는 것이 불가능하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러니까 내가 가르치는 교훈은 내 것이 아니다. 내 말이 아니다. 내 자신으로부터 말하는 것이 아니다. 나를 보내신 분의 것이다. 하나님의 것이다. 근데 그들은 너희들이 하나님에 대하여 너희들의 삶을 행하기를 원하고 있다면 알아들을 것이다. 그 교훈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것인지 아니면 자신으로부터 말하고 있는 것인지, 자신의 경험담만 이야기하고 있는지, 그냥 문자로만 이야기하는지, 역사적으로만 이야기하는지 너희들이 알아볼 것이다. 그래서 내가 있는 곳에 나를 만나지 못하고 나에게 오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하셨을 때 바리새인과 대제사장들은 또 이 말씀은 또 뭐냐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 경지에, 그리스도의 지식의 경지에 다다라야 그거를 알아들을 수 있는데 못 알아듣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경지를 만날 수도 올 수도 없다. 경지, 정신적인 것, 어떤 몸적인 것,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모든 기술적인 요소, 이런 것들이 도달해 있는 어떤 일정 수준, 일정한 수준 이상의 단계, 이거를 경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바리새인과 대제사장들은 일정한 수준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가 전하고 있는 그 말씀은, 새로운 교훈은 일정한 수준의 그 이상의 단계였다는 거예요. 안 들릴 수밖에 없죠. 어렵죠. 그 어렵도다 그랬어요. 저 말씀이 어렵다. 마가복음 1장 27절에는 그러자 모든 삶이 경악하게 되어 저의 삶을 향해 함께 찾음같이 말하되 이것이 어떻게 된 것이냐, 권세를 좇을 어떤 새로운 교훈이기에 저가 더러운 영 삶에게 지시하니 그 삶이 순종하는구나 그랬어요. 거기에 모여있는 많은 사람들이 주님이 가르치는 새로운 교훈, 그리고 저가 더러운 영에게, 귀신에게, 더러운 영에게 지시하니 그 삶이 어떻게 잔잔하여지는가. 저와 여러분들 속에 귀신의 영이 있습니다. 더러운 영이 있어요. 순간순간 더러워지죠. 어떤 소리를, 어떤 상황을 접하면 기분이 더러워지고 마음이 더러워지고 생각이 더러워져요. 그게 귀신이에요. 그러면 얘를 어떻게 순종시킬 것인가요? 그러려면 새 교훈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걸 잡아야 돼요. 그 생각들을 잡을 수 있어야 된다고. 뱉어버리면 끝나죠. 입 열어서 나가면 끝나죠. 혀를 놀리면 끝나버리죠. 그러기 전에 잡을 수 있어야 돼요. 그 훈련인 거예요, 신앙은. 가버나움에 이르러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셔서 가르치셨을 때 그 새로운 교훈에 충격을 받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그러나 그들은 그거를 애써 외면합니다. 아닌 척합니다. 그러나 거기에서 새로운 것들을 갈망했던 사람들은, 그리고 그 지식의 수준들을 알고자 갈망했던 사람들은 저 가르침이 서기관들의 삶과 가르치는 것이 같지 않다. 그렇게 표현했어요. 그리스도 예수가 가르치는 그 새 교훈은 기존에 있었던 선생들이 가르치는 내용과 같지가 않아 이랬어요. 그러니까 똑같이 들으려면 뭐하러 신앙생활 합니까? 성경책 그냥 읽으면 되는데 집에서 편하게. 그거 들을 바에는 뭐하러 와요? 가버나움 위로의 마을입니다. 위로하시는 거예요. 무엇으로 우리는 위로받나? 신앙 안에서 우리는 위로받으시나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나한테 일어나면 안 되는 일은 없습니다. 뼈가 부러지거나 살점이 떨어져 나가지 않아도,
똑같은 고통을 느낄 때가 있어요. 이럴 때 우리에겐 위로가 필요하거든요. 배움을 통해서 터득이 되는, 그럼 무엇이 위로인가? 배움입니다. 내 안에 새로운 교훈이에요. 옛것에 머물러 있는 자는 더러운 영을 소유하게 되어 있어요. 그게 더 나에게 강하게 행사를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나 배움을 통해서 내가 새로운 교훈을, 가르침을 받는다는 것은 메타인지입니다. 메타인지를 사용할 줄 아는 사람들은 그 고통의 늪에서 빨리 탈출하고 그리고 자신을 배려하며 위로를 한다는 겁니다. 바울 사도께서 가르친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 메타. 그럼 메타인지라는 게 뭐냐? 생각을 보는 생각입니다. 내 1차적인 생각을 볼 수 있는 3차원, 4차원의 생각을 메타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걸 메타인지, 메타교육, 뭐 이런데 메타라는 단어가 많은데 그 헬라어에서 온 단어예요. 메타노이아, 회개라는 단어입니다. 그리스도의 교훈과 결합이 되면 새롭게 되는 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새로워지지 않으면 더러워지죠. 그래서 새로워지려면 생각의 순서를 바꿀 수 있는 힘이 필요해요. 그래야 더러운 귀신의 삶이 굴복당한다는 겁니다. 굴복당하면 그 감정 배설해버리면 되죠. 이건 내 안에 필요 없는 것들. 배설하지 않으면 더러워지죠 또. 어떤 이상한 것이 아니라 20절에 내가 무슨 이상한 것을 우리 귀에 들여보냈다. 이상한 소리가 들렸어. 이상한 소리. 이상한 것이 아니라 뭔가를 반갑게 맞아서 후하게 대접하는, 주인이 되다, 접대하다, 환대하다 이런 뜻이에요. 주인이 될 수 있는, 내가 주인이 될 수 있는 그 새로운 교훈이 나를 접대할 수 있는, 내가 그 지식을 환대할 수 있는, 그러니까 그 교훈을 반갑게 맞아서 후하게 대접할 수 있는 지식이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싸구려 지식도 많잖아요. 했던 말 또 하고 알고 있는 얘기 또 하고 싸구려입니다. 그러나 들어보지 못했던 것, 기존에 가르치는 사람들과 똑같지 않은 새로운 지식, 그 지식을 성도들한테 줘야 성도들은 대접받고 가는 겁니다. 바울 사도의 그 지식이, 새 교훈이 나를 주인으로 만드는 것 같아. 나를 환대하는 것 같아. 나를 접대하는 느낌이야.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상한 소리가 아니라. 문장을 우리가 전해주는데 주어가 살아있는, 그 문장의 주인이 무엇인지를 알려주는, 마음에 지문이 남는 소리가 들여보내졌다. 마음에 새겨질 수 있는 소리, 그 새로운 교훈, 하나님의 유일한 지문이 남는 거죠. 교훈입니다. 지장 찍으시는 거예요. 내 귀에 하나님의 지문이 남겨져야죠. 예전에 우리가 사진을 찍으러 다닐 때 코닥 필름으로 사진을 찍으셨죠. 코닥. 세상의 이미지를 담는 그릇이 눈이라면 소리를 담는 그릇이 있었어요. 카세트 테이프. 그 카세트 테이프이 된 귀의 삶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소리를 담는 그 귀가 되어져 있어야 새로운 교훈이 들어오기 시작하고
새로운 교훈이 들어온다는 것은 하나님의 지문이, 하나님의 도장이 내 귀에 찍히는 겁니다. 도장 함부로 안 찍어주시죠? 그럼 하나님이 찍어주시는 도장은 막도장이겠어요? 인감도장이겠어요? 인감도장이시죠? 중요한 문서에만 찍습니다. 인감도장은. 그 귀에 들려지는 곳에, 그래서 소리가 들어오면 이 귀는 무게를 답니다. 그래서 내가 들을 만한 소리가 되면 들여보내고 무거운 소리는 버리고 그러죠. 그래 왔다는 거예요. 누가? 유대인들이. 오늘 이 새 교훈을 듣고 있는 아덴에 있는 사람들이. 근데 거꾸로 해야죠. 무거운 소리는 저게 도대체 무슨 소리냐 곱씹어서 그 소리를 들여보내야 하고, 가벼운 소리는 가벼우니까 잘 들어오죠. 당연히 그 소리는. 무거운 소리가 들어가지 않으니까 중심이 어때요? 무게가 실리지 않잖아요. 무게가 실리지 않으니까 삶이 어때요? 맨날 바람 불면 이리 넘어가고 저리 넘어가고 맨날 획가닥 하는 거죠. 팔랑거리고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팔랑귀가 돼버리는 거예요. 귀는 팔랑귀가 되면 안 됩니다. 잠언서 18장 15절에 명철한 자의 마음은 지식을 얻고 지혜로운 자의 귀는 지식을 구하느니라. 그 지식을, 새로운 교훈을 들려주니, 들렸어요. 안으로 인도하다, 데리고 들어가다, 이런. 그러니까 뭔가 새로운 양식이 필요했던 자는, 하나님을 갈망했던 자는 그 바울의 소리를 귀로 들여보냅니다. 누가복음 5장 18절에 그리고 사람을 침대에 접하여 메고 있는 장정살이 보였으니 그는 마비된 자이더라. 저의 삶이 데리고 들어가 예수의 앞에 두려고 그를 찾더라 그랬어요. 중풍병 걸린 자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를 데리고 들어갔다. 안으로 끌고 들어갔다. 그래서 주님은 너의 죄의 삶에서 네가 노임을 받았다, 이런 표현을 하시거든요. 장정이 되었다는 것은 뭐냐? 양을 치는 자입니다. 가르치는 자예요. 장정이라는 것은. 어디에서? 옛삶에서. 그래서 인간은 마비된 중풍, 마비되었다. 뭐가 마비되었겠어요? 뇌가 마비가 되니까 사지를 못 쓰는 거죠. 인간을 호모사피엔스라고 얘기합니다. 호모사피엔스. 이 호모사피엔스가 지난 수만 년 동안 사실 이 손은 굉장히 정교화되어졌거든요. 손으로 뭔가를 만들고, 손으로 뭔가를 조작을 하고, 손으로 무엇인가를 지어내고, 이 손은 굉장히 정교화되어져서 변화되고 있었는데 뇌는 여전히 원시 수렵 상태. 이 뇌가 발달이 되지 않으니까 원시 상태에 머물러 있는, 이게 인지적 마비가 되어져 버렸다는 거예요. 그 이 중풍병자가 뭐 했어요? 네 뇌가, 이 인지가 마비되어져 있는 상태라는 거예요. 첫 아담의 구시대, 그 사고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이 뇌가 이렇게 원시적인 상태로 마비되어져 버린다는 겁니다. 너의 새로운 교훈이 우리를 주인으로 만드는, 내가 대접받는 것 같은 그 말씀이 무슨 뜻이냐? 계시록 22장 17절에 그리고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신다. 오라, 듣는 자도 오라고 언급하시고 목마른 자도 오라, 그리고 원하는 자는 선물로 생명의 물을 취하라 그랬어요. 그 말씀에 원하는 것이 뭐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바울 사도가 지금 새로운 교훈을 지금 가르치고 있는데, 그렇다면 그 말씀 안에서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그 뜻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 그렇게 지금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새로운 교훈이 무엇을 원하고 있는 것이냐. 신부와 성령. 신부는 땅의 증인들을 신부라고 얘기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성도들의 삶입니다. 사도들의 삶이에요. 배우는 자들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목마른 자, 갈급한 자, 속이 탈 지경으로 몹시 바라다. 이게 갈급이란 단어입니다. 갈증이란 단어는 몹시 급하게 구한다. 이게 갈증이라는 거예요. 이 갈급과 갈증이 같이 온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지금 이 21세기에 바깥에 있는 세상은 너무나 이 문명이 4차원까지 가고 있는데 종교 안에서 여전히 원시 수렵 상태로 있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이 갈급과 갈증이 같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인지가 마비되어져 버렸기 때문에 그것조차도 못 느끼는 거예요. 그거를 지금 해소시키고 있는 겁니다. 그들에게 살아있는 물, 생명의 물을 취하라. 그리고 새로운 교훈이 무엇인가 알고자 한다. 알고자 하노라. 이해하기를 원한다. 명백하게 표현되지 않은 그 다른 것과 함께 우리가 그동안 성경을 읽으면서 이해되지 않았던 부분들이 너무 많다. 구절구절 읽을 때마다 많잖아요. 그럼 물어봤어야죠. 두드려야죠. 이해하려고 믿어야 되는데 내가 그 말씀을 확신 있게 믿어야 하나님이 나에게 확신으로 다가올 수 있는데 말씀이 이해가 되지 않고 말씀에 확신이 없으니까 명백하지 않으니까 다 허공에 외치는 신앙이라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2장 14절로 15절에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내 삶으로 항상 승전가를 부르게 하시는 저와 모든 것 안에서 내 삶으로 인하여 그리스도의 지식의 냄새를 드러내시는 하나님에게 은혜이니 나의 삶은 구원받은 삶 안에서와 멸망하는 삶 안에서 하나님에게 그리스도의 향기이기 때문이다.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을 확신하는 것, 하나님을 이해하는 것, 그것이 향기래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를 뿜어야 된다 이런 말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향기가 무엇인지에 대하여 말해주지 않아요. 향수 뿌리라는 말입니까? 교회 다니면 다 그리스도의 향기가 납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다 악취 안 나요? 검은 마음 없습니까? 죄 안 져요? 다 향기만 납니까? 아니잖아요. 왜 안 돼요? 왜 향기가 안 납니까? 알지 못하니까. 이해 안 되니까. 명백하게 알아야 되는데 표현되지 않았던 내가 알지 못했던 이런 부분들을 다 알아차려져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야 우리가 우리의 신앙 안에서 승전가를 부를 수가 있어요. 왜 주님이 우리의 삶을 대신하여 고초를 당하셨나? 승전가 부르게 하시려고. 환호의 행진, 승리의 창가. 이 승전가가 저와 여러분들 속에 있어야 불이 붙습니다. 그래서 군인들이 전쟁에 나가면서 환호하고 뭐가 어떤 그 걸기를 하면서 데모를 하면서 그 막 무슨 노래 같은 거 막 틀어놓고 막 빵빵빵 하잖아요. 불 붙이는 겁니다. 사람들의 가슴 속에. 하나님의 승전가가 없는 사람들은 불이 붙질 않아요. 믿음에 대한 열망, 말씀에 대한 갈증, 갈망, 갈급 없어요. 지식으로 붙여야 되겠죠. 그래서 사람들이 연예인들에게 환호하는 거예요. 뭐 어떤 가수 뭐 좋죠.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 불은 안 붙습니다. 금방 붙기는 하죠.
금방 감동이 확 몰려오죠. 불이 확 붙죠. 영원히 꺼지진 않는 그런 불이 아니에요. 말씀의 불이어야 돼요. 지식의 불이어야 됩니다.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깨달은 지식, 이해된 지식, 그 새로운 지식의 것으로 향기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 지식으로 새로운 교훈으로 내가 수확이 되어져서 하나님께 봉헌하는 겁니다. 감사절에. 내가 이 지식을 알기를 결의한다 그랬어요. 굳게 뜻을 정했다 이랬어요. 결단했다. 바울 사도께서 새로운 교훈, 이해하지 못하고 믿었던 그 성경을 풀어준 거예요. 해석해 준 거예요. 다른 거 없어요. 그게 무슨 뜻이냐면 이런 뜻이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게 새 교훈인 거예요. 내가 이것을 이제 알기를 결단했어. 결정했어. 이 지식이어야 돼. 이 믿음이어야 돼. 이 신앙이어야 돼. 이 말씀이어야 돼. 그 아덴에 있는 사람들이 불이 붙은 거죠. 바울 사도께서 아덴에 있는 삶, 외국 거류민에게 뭔가를 말하고 그들은 더 새로운 것을 듣고자 했어요. 나그네 된 자들, 이방인들이죠. 믿기는 믿는데 하나님을 이해하지 못하고 믿어. 이름만 부르면 이해한 겁니까? 내가 그 사람 이름만 알고 있으면 그 사람 속속들이 이해하고 있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그 사람과 대화가 되어져야 되잖아요. 말이 통해야지 그 사람의 속속들이 마음에 무엇이 있는지를 알 수 있잖아요. 에베소서 2장 12절에는 그때 안에서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시민권에서 소외되었으며 확실한 소식의 언약에는 이방인이요 소망을 갖지 못했으며 세상에서 하나님도 없는 자였더라. 이게 신앙생활을 하는 자들,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메시지예요. 에베소 교회에 있는 자들에게, 그 성도들에게 주신 메시지예요. 바울 사도께서. 하나님도 없다. 소망이 없다. 소식의 언약에는 이방인이다. 너희들이. 연결된 소식을 갖지 못한 자들, 듣지 못한 자들이 이방인이죠. 세상에 하나님도 없는 자들이다. 세상은 어떤 세상이냐? 코스모스라고 하는 세상. 질서를 잡아야 되는 세상. 복음이 들어가야 정돈이 됩니다. 1차 정돈하셨죠?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 미뜨바르라고 하는 단어. 그게 정돈하다예요. 말씀으로 정돈하다. 모세의 율법으로 정돈되는 시기입니다. 육체로 살았거든요. 애국으로 살았거든요. 망나니로 살았단 말이에요. 막 살았어요. 법도 없었어요. 질서도 없었어요. 거기서 1차 정돈합니다. 1차 정돈해서 이렇게 또 추리시죠. 그리고 이제 2차 정돈,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2차 정돈합니다. 광야에서 모세가 했던 1차 정돈은 줄 세우기였어요. 모세 편에 설 것이냐 아니면 바로 편에 설 것이냐, 애굽에 있을 것이냐 광야로 갈 것이냐, 줄서기. 우리 운동장 교육 받아보신 적 있죠? 초등학교 수건 달고 줄 서는 거. 일주일 동안 운동장 수업합니다. 그게 1차 정도. 2차는 그리스도 예수가 이제 교실로 들여보내죠. 거기서 책상 나란히 있는 곳에서 배치예요. 2차 정도는 딱딱 주어진 자리에 앉아야 돼요. 자, 자리에 앉아 이러잖아요. 자리에서 이탈하면 안 돼요. 배우는 시간에. 주님은 그 2차 정돈 하신 거예요. 정돈이 다르죠. 1차 줄서기, 2차 배치하면서 정돈. 따다다. 그러니까 주님이 오셔서 하시는 그 정도는 치열할 수밖에 없어요. 전쟁일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그 자리를 차지하느냐 차지하지 못하느냐예요. 내가 거기에 배치가 되느냐 되지 않느냐예요. 배치 안 되면 내 자리 빼버리거든요. 내 자리 없어요. 신앙생활 백날 첫날 해봤자 소용없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바리새인 서기관들처럼 신앙생활 그렇게 해서는 하나님을 못 만난다는 얘기예요. 그리스도의 피 안에서 가깝게 만들려고 바울 사도가 또 정돈하고 있는 겁니다. 아덴에 있는 사람들을 지금 배치하고 있는 거예요. 그 외국인들을, 이방인들을, 그 거류민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금 접대하고 있는 겁니다. 그 새로운 것을, 신선한 것을, 재생되어진 것을, 개종되어진 것을, 새로 싹 난 것을 이해되고 깨달아지면 그게 싹이 튼 거예요. 싹이 터야 그래야 열매를 내놓을 거 아닙니까? 열매 없으면 무화과 나무처럼 잘려져 나가버려요. 싹이 트지 않는다. 개종하지 않았다. 새로워지지 않았다. 너희들이. 새로워지지 않으면 열매 못 내놓습니다. 그러니까 저주하시고 베어버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옛것이 깨달아지면 새로워집니다. 왜 새로워지지 않을까? 유대인들의 이 인지는 상수. 이 상수는 변하지 않는 수를 상수라고 이야기합니다. 변하는 수, 변수. 그러니까 이 뇌가 노화되는 시점을 알 수 있는 것은 변하지 않는 일정한 값을 가진 그 상수가 되어지는 거예요. 내 뇌가 노화되고 있네 를 알아차리는 것은 내가 지금 변하지 않는 어떤 일정한 값을 지금 갖고 계속 지금 이거 이렇게 가고 있구나. 상수가 되어 있구나 내 뇌가. 그럼 뇌가 노화된 거예요. 육체의 나이로 뇌가 같이 노화가 되나요? 아니라니까요. 새로운 것들을 받아들이면 육체의 나이하고 상관없이 뇌는 젊어져요. 뇌의 노화와 육체의 노화가 같이 가지 않습니다. 절대로 같은 선상에 있지 않아요. 그런데 뇌는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몸이 늙었으니 뇌도 같이 늙어야 되지 않을까? 우리는 그 생각을 X 이렇게 하셔야죠. O 이러면 그러면 같이 이제 똑같은 상수로 뭉쳐버리는 거예요. 뇌가. 변동성이 떨어지는 순간 변동하지 않는 거, 변화가 되지 않는 거, 변수가 없는 뇌. 그러면 이 뇌의 시스템은 더 이상 에너지를 낭비하지 않습니다. 내가 거기에다가 뭐하러 소모를 해? 내가 쓸데없이 에너지를 왜 써? 거기에다 왜 힘을 빼? 이미 일정한 값으로 이미 진행되고 있는데 그게 치매죠. 일정한 값을 가지고 계속 진행되는 거. 이게 바로 유대적, 귀신적 종교에 매몰되어져 있는 사람들의 유형입니다. 다른 행동하는 걸 원치 않아요. 다른 것을 받아들이는 것을 원치 않아 해요. 싫어했다고 얘들이 이 뇌가 이미 일정한 값을 갖고 있기 때문에 새로운 값을 만드는 것을 변하는 변동률을 원치 않았다고요. 새 교훈을 배우고 발표하고 이 변형된 것에 시간을 보내지 않더라. 다른 것들을 받아들이지 않았다고요. 다른 것, 변형된 것. 갈라디아서 1장 6절에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 너의 삶을 초청하신 이로부터 다른 복음에 이르고자 너의 삶이 이처럼 속히 변절하는 것을 나는 놀랍다. 어떻게 다른 복음에 다른 소식에 이르고자 어떻게 그렇게 빨리 변절을 하느냐. 이미 그 사람의 뇌 속에는
일정한 값이 상수가 있었던 겁니다. 그거를 바꿀 필요도 바꾸려니 귀찮고 싫었던 거예요. 복음을 그동안 그들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던 그 모든 상황을 뒤집어 엎기를 원하는 어떤 삶이 있지 않다면 다른 복음은 없다. 그러니까 복음은 새로운 교훈은 들어가면 기존에 있었던 것들을 내몰아요. 그 내몰으려면 뭐 하셔야 돼요? 이기셔야지 내몰아지죠. 그렇죠? 어떤 것과 결합하여 변절이 왜 일어납니까? 다른 것과 결합이 자꾸 이게 다른 것과 자꾸 섞이는 거예요. 이 변절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새 교훈이 무엇인지 듣고 그 기회를 알맞게 잘 써서 그리고 내가 다른 시간, 다른 것에 내가 시간을 뺏기기를 원하지는 않는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뭐에 시간을 뺏기세요? 여러분들의 시간을 어디에다 더 많이 쓰세요 요즘? 여러분들의 마음을 어디에다가 더 두고 사세요? 더 많은 시간을 뺏기고 더 많은 시간에 기회를 줘서 그것이 위로가 된다면 그렇게 하세요. 그런다면 그것이 위로가 되어지지 않는다면 쉽게 불이 붙고 쉽게 불이 꺼지는 그런 다른 것에 자꾸 기회를 제공해서 시간 낭비를 하지 않으시려면 오늘 하나님의 말씀 새로운 교훈에 이 말씀 한 절이라도 그 말씀 한 절이라도 바르게 알고자 하는 그 마음의 불이 붙여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새롭게 된 나의 절기가 되어서 하나님께 감사로 드려지는 그 봉헌된 그 첫 열매인 맥주절이 되어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안에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